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그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와서 그 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이제 그 성전도 재건되고 또 다윗의 왕가의 계통의 사람들이 아마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400년까지 이 말라기서가 써진 한 400년 또는 450년, 아마 어떤 분들은 400년으로 보는데 오늘 이 사람들의 모든 이름들로 봐서는 한 400년, BC 한 400년 경에 있는 사람의 이름까지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주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부분들을 핸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따지면 이 유대 가문이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 가문의 문을 여는 그 일들 중에서 다윗의 아들들은 누구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나서부터 그 사람의 아이들은 누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적으로 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여기서 다윗이 직접적으로 난 아이들의 이름은 19명과 그 다음에 딸 1명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수실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이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첫 아내가 누구였을까 하는 의문도 여러분 들지요. 다윗의 첫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미갈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미갈, 첫 아내 미갈인데 여기서는 그 미갈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정원에서 다윗에게 아내를 주겠다 했던 그 아내 이름이 사실 메랍이었습니다. 이 메랍은 누구의 딸이죠? 또 미갈은 누구의 딸이죠? 다 사울왕의 딸들이 아닙니까? 우리 사울왕의 이 딸들은 전부 다윗의 그 아내 이름에서 빠져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큰 어려움을 더 겪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었죠. 근데 블레셋에 아주 유명한 장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보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 이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적어도 키가 2m 30대는 큰 이 장수를 그 사람이 나와서 소리 한번 지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숨었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위해서 왔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말을 듣고 오늘 사울이 마음이 휙딱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 골리앗을 이기면 딸을 주겠다는 그 맹세를 지어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메랍을 줄 시기에 그 친구에게 이 메랍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약속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다시 제안을 내립니다. 그리고 무슨 제안을 내립니까? 이 사울왕이 다윗을 싫어하니까 왕이 죽이는 것은 오늘 모든 민심이 안 좋으니까 이 민심에 맞게 오늘 다윗에게 미션 하나 주십시다. 그래 그 미션이 뭐냐? 블레 사람 남자 100명을 죽여서 그 표피를 가져오기만 하면 딸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해서 다윗에게 했더니 다윗이 가지고 블레 사람 표피 200개를 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의 첫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계속해서 악신이 들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그것을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랑생활을 하죠.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요, 이 미갈이
다윗을 살려주고 그랬다 해서 또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또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기 첫 아내를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다가 이 사울왕에 쫓겨서 광야 생활하다가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굴람이라든지 광야 생활하면서 아내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미갈 다음으로 얻은 아내가 바로 아비가일이지요. 이 아비가일이 어떤 여자지요? 이 나발의 아내가 아니었었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 양떼를 돌보던데 이 나발이 다윗을 못 오겠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가서는 정말로 미련함과 잘못함을 고하고 떡과 그리고 거기 포도송이와 무화과송이 갖다 주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병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첫 번째로 이 아비가일을 피난 중에 얻은 아내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왜 지혜로냐면 이제 다른 아들들, 오늘 헤브론에 사는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들을 항합니다. 다윗이 거의 이제 임종에 가까웠을 때 자기가 이 아도나이가 왕이 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아들과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과 암논 서로 이 싸움에서 그들이 이제 죽임이 되고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 당할 때 이 아비가일의 아들, 오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라 그러고 그 다른 성경 길랍이라 그러는데 이들은요 거기에 참가하지 않아요. 그 왕자의 난이라든지 이 전란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다윗에 피난 다니던 사람들이 그 아비가일의 재산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원동이 됐어요. 그런 모티브를 깔아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중에 이 아비가일이 난 이 다니엘, 이 길랍이 왕이 되지 못하고 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소생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개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밧세바 또는 여기 보니까 밧수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왜 햇사람의 아내였었잖아요. 햇사람 우리아는요, 이 다윗의 30명의 그 용사들의 막내 이름으로 기록되는 사람이 바로 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햇사람에서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 기화돼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다윗이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습니다. 근데 이 밧세바가 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냐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암멜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암멜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유독 오늘 밧세바에게서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암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친척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밧세바의 아버지가 참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인들의 보면 아버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 얘기는 그들의 부모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 밧세바의 아버지 암멜은 하나님을 친척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더욱이 밧세바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풍요와 번영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나오고 또 나단이 나옵니다. 나단이 누구냐면 밧세바가 난 두 번째 아들이고요. 솔로몬은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이 나단은 우리 구원사의 역사 속에서 바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계통의 그 족보를 이루는 분이 나단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 왕의 왕위를 계승하는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왕국 이룰 초두에 또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별한 자의 이 왕위를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그리고 메시아가 올 계통의 후손으로 준 어머니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딸의 양육된 이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있는 유다의 족속에서 보면은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방의 여인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인 이 다말, 유다의 첫 시조가 된 가문을 이룬 다말,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 룻, 이것도 모압 여인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밧세바는 예루살렘 여인인데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이 밧세바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죠, 나중에는. 근데 이분들의 이 신앙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버지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계통과 이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왕의 이 계보를 쭉 써주면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는, 즉 누구의 역사와 마찬가지다? 다윗의 역사와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존재가 그렇게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왕의 기록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의 길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장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그 딸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 이 이스라엘 왕조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첫 기반을 다지지 않고 그들은 다 빼버리고 이제 다윗을 홀로 세웠을까? 만약에 다윗이 이 사울 왕의 가문에 이어서 왕이 됐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일이 됐을까요? 베냐민 지파, 그죠? 한 후속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새로운 가문으로 만드시잖아요. 왕의 어떤 뒷배경이 아니라 그가 손 이 광야에서 어려움과 사울 왕에 쫓겨서 죽음에 그 직면한 그곳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상을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다윗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형통이라는 말씀을 배웠잖아요. 형통. 요셉이 형통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형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의 이 고난, 어려움이 하나님 늘 그와 함께한 형통의 길이었었어요. 어려움, 고난 속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더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파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통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그것이 우리는 불행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오고 죽음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 39장의 말씀 속에서 요셉을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 사람에게 형통이 있고 하나님 그와 함께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을 사울 왕이 건설한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정한 왕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유다 가문의 하나님 뜻에 맞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 붙잡아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준 것이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가 믿음에 형성하는 것, 내 가문의 믿음을 형성해서 이루는 것,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 후계에 나타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성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대망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정말로 다윗 같은 믿음의 초대에, 이 왕국의 초대에 그 기틀을 세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다윗을 시작한 다윗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왜 밧세바가 이 다윗의 왕의 계통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 아버지 암멜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암멜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친척이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에 그 믿음을 줬어요. 그 하나님의 친척, 그죠? 그래 하나님 친척이니까 보세요. 그 길에 누가 올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닦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우리 가정에 믿음의 기반을 세우겠다. 기반을 세우겠다. 밧세바도 흠 있는 여자지요. 또 어떻게 보면 피해받은 여자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터전을 쌓아서 다윗의 이 왕의 계통을 이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계통시켜주는 여러분들, 그 계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다윗의 왕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이제 우리들 통해서 올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분이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그 터전의 기반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한국의 폭풍 때문에 이제 고통당하는데 고통당하는 모든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바른 미국이 되어 이 복음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뜻에서 정말로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죠. 주여